새로운 새해가 시작되어졌고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하면서 이루는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과 목적하는 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하는 바 아름다운 소망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목적이 있고 목표가 그리고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한 해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이 한 해의 신앙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한 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내 속에 시작하신 그 구원을 한 해 동안 멋지게 한 해만큼의 분량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아 놓은 건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루어간단 말인가? 저는 매년 새해가 되면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온 지체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하심이 멋지게 이루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 아니냐? 무슨 구원을 또 이루어간단 말이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에게나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이미 구원받은 내가 무슨 구원을 이루어간단 말인가? 우린 나도 알지 못하게 구원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느냐? 구원을 이해하는 것을 마치 천국행 열차 티켓을 손에 쥐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이제 구원이라는 그 티켓을, 천국이란 티켓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 티켓을 내가 이제는 받았다. 그러니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 이 티켓을 딱 내밀면 천국으로 입성,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설명절이 되면 귀향 열차 티켓을 예매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요, 어떻게 해서 이 티켓을 딱 예매가 되고 나면 야, 됐다, 당일날 역에 나가서 기차에 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행 티켓을 받았으니 이제는 죽으면 그 천국 티켓을 딱 내면 된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행 티켓을 쥐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바쁜 일 있으면 하나님도 뒤로 좀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저것 다 하고 그렇게 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애를 쓰지만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 어쨌든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왜? 봐, 여기 티켓 있잖아.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1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티켓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천국행 열차에 내 몸을 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예수님을 알고 그의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래 고백하는 순간 티켓을 우리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너 내가 운행하는 열차에 타.
이제 너의 인생의 핸들은 너가 쥐지 않고 내가 쥐고 있는 거야. 너가 가고 싶은 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 이제 내가 너를 이끄는 대로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운전하시는 열차에 내 몸을 싣고 다시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은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영생이란 것은 내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되어진 관계, 그게 생명이고 그게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 이 구원을 경험하며 이 구원을 누리며 구원의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까지, 영혼까지 들어가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어릴 때 잘 배웠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에 저 혼자서 자신이 없어서 살살 천천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오늘은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악보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잡혀 않죠. 필요 없어요.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이전해 봅시다. 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만 시험을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백산 필요 백삭 없어요.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 티켓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차장 되셔서 운전하시는 그 열차에 내 몸을 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낙들, 이전에 즐기던 죄악들, 이전에 내가 그렇게 그것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래서 마음을 다해 붙들었던 그것 놓고 이제는 이 믿음, 이 복음, 이 예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가도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그 열차에 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살 거다.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추하였고 이렇게 세상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의미, 새로운 가치를 쫓아서 나는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 개념을 놓쳐버리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난 예수를 그때 영접했으니까, 티켓 받아놨으니까 좀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삽시다. 뭐 그렇게 피곤하게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합니까? 나는 당상 아닙니까? 나는 당상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냐. 우리나라에 1년에 작년에도 잠정적인 통계가 106건이 있었습니다. 106건의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은 사물함에서도 발견이 되고, 이것은 쓰레기 봉투에서도 발견이 되고, 화장실 쓰레기에서도 발견되어지고요, 이것은 병원실에서도 발견되어지고요. 이렇게 발견되어진 게
106건이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아를 유기한 사건. 해마다 우리나라에는 영아를 유기하는 사건이 100건이 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것, 생명을 출산하는 것은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방치해버려서 죽게 만드는 것, 그것은 천륜을 저버리는 악한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한 백성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태어났다,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고 양육하고 성숙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한 해, 두 해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나는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니까 나는 죽어도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여러분 영적인 유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워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5년, 10년, 20년이 넘어가는데 내 속에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 아름다운 모습들이 내 속에 살아가고 변화되어 가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창조되어 가는 것이 없는 것 보면 놀라워해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되고 기겁을 해야 될 사건인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좋습니까?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겨울새에 걸맞게 자라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놀라워합니까? 왜 영적인 성장과 우리 속에 이루어진 구원에 관해서는 이런 놀라운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렇게 왜 놀라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내 모습은 여전히 유아적인 단계에 그대로 있는 이 모습을 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내 속엔 티켓 내가 쥐고 있다, 이런 안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표와 목적들이 내 안에 시작되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멋지게 한 해만큼 자라가고 이루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시간이 지났으면 그에 걸맞게 나의 신앙적인 성숙과 내 안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내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이 그만큼 자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악한 행실과 온갖 죄악과 온갖 더러움과 온갖 자아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너희가 태어났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죠. 이런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이제 그 자리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려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시작하신 구원의 목적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흠없는 같이 우리도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이런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앉아서 돌아서서 나는 이 티켓 따놓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래서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내 모습은 그런 유아적인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이것을 우리는 만족해하며 안도해하며 이것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 이걸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영화가 유기되어져 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과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가슴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 시작하신 그 구원의 아름다운 모습이 멋지게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야, 얘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내 앞에서 너희들이 거룩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너희들이 모든 면에서 흠없고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멋진 나의 백성으로, 나의 사랑받는 자녀로 너희들 자라가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섰어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바른 터 위에, 들은 복음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 틀림없이 복음은 너희를 그렇게 만든다.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내 삶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울이 믿는 고백이었고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놓습니다. 더 나은 변화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나가시는 새로운 변화를 이 복음은 이루어 나갑니다.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는 사람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어려워요?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어려운가요? 그럼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어렵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거듭나심과 구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운전하시는 열차 위에 내 몸을 의탁하고 살면,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시면 죄를 안 짓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벌벌 떨리고 죄를 짓는 것이 죽을 것 같이 두려워지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진다는,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음의 능력이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적당하게 내가 살 수 있단 말이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는 복음의 소망이자 능력입니다.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의 말을 이 시간은 언급을, 제가 늘 인용을 합니다. 그 선교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나 하나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어디 가서 누구를 괴롭히려고 하느냐. 복음은 전에 나의 모습과 이제 나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나 자신의 인격, 가치관, 정신, 철학, 목적, 삶의 모든 모습까지도 이걸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나의 신념이고 종교 나부랭이지,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복음은
바꾸어 놓는 능력, 이게 우리 속에 이루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우리 속에 이루어진 구원은 완성되어졌다기보다는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주님 따르는 대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끄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딘 애를 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그것입니다. 선민창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왕으로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우린 살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이런 삶을 꿈꿉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창조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야 할 우리의 구원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 개인의 인격적인 성품과 삶의 태도입니다. 내 개인적인 인격과 신앙의 삶의 태도가 점점 예수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져 가야 되고 구원이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나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들,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들, 봉사와 섬김의 일을 익숙하게 잘 해내는 것, 종교적 의무를 잘하는 것, 이런 윤리적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도덕적 차원이 아닙니다. 성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알을 알아가고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가는 이런 깨달음 해탈의 모습도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그분, 나 자신을 내오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나누는 삶, 그 교제를 통하여 주와 동행하며 예수 닮아가는 삶,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이 구원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져 가지 않는 것일까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분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고, 목사님 그래도 성경 읽고 그래도 말씀 묵상한다고 예를 쓰고 그래도 이렇게 예를 쓰는데요, 그와 동행하려고 예를 쓰는데도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주님과 동행은 하긴 하지만 내가 주님을 끌고 다녀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로 동행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이용하고 끌고 다니려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늘 주도적이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그의 통치가 내 삶을 바꾸어 놓고 내 삶을 변화시켜 놓고 내 삶을 끊어버리는 이런 주인의 자리에 그가 한 번도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주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에 그분에게 순종하는 태도로 그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할 그 다음 영역은 가정입니다. 개인에게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 하나님의 선한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최고의 우선순위는 교회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여러분의 취미생활도 아니고 그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좋은 아버지, 아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남편과 아버지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헌신하며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헌신볼범으로, 나를 걱정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을 등한시해 놓고 내 속에 구원을 노래하고 내 속에 복음을 이야기하고 내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니 없니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복음과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첫 번째 현장은 틀림없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이고 어떤 아내입니까? 어떤 부모이고 어떤 자녀입니까? 최근에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도 처음과는 달리 7년 전과는 달리 남편과 아내가 친밀하게
교제하며 재미나게 사는 분들이 점점 생겨나고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6년 전엔 제 아내와 저보다 더 친한 부부가 없더라고요. 맨날 집에서 싸우고 왔는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부보다도 좀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 물론 저희들도 다투기도 하고 성질 부리기도 하고 욱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보다도 더 행복하게 친밀하게 지내는 가족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응답으로 한 가정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랑 단둘이 있을 때 제일 편합니까? 혹시 아내와 남편 둘이 있으면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뭘 해야 좋을지를 몰라가지고 불편해 죽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한 명 끼워야, 자식을 끼우든 누구를 함께 끼워서 같이 가야 편한 그런 가정이 혹시 있습니까? 그거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장 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저희 애들이 좀 크면서 제발 좀 안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안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자기들도 뭐 따라올 마음은 없겠지만은 저도 안 데리고 가고 싶어요. 이제는 둘이서 있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아내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주님을 저렇게 섬겨야지. 제가 한 가지 공통점으로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친밀한 부부들의 공통점인 모습은, 남편은 저와 비교해 볼 때 짜다실이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아내들이 다르더라고요. 아내들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극히 존대를 하는, 극히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 영역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버지인 나를 편안해하고 친밀하게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내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다음 영역은 우리의 일터와 이웃입니다. 일터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따라해봅시다. 골323의 정신으로 살자. 또 골 때리는 말인 것 같지만 따라해보십시오. 골323의 정신으로 살자. 골323, 골로새서 3장 23절. 골323이 뭐 이상한 말인 줄 알았습니까? 골323의 정신으로 사시면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이웃과 직장생활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골323. 한번 더 따라해봅시다. 골3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 길거리에서 불 걷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쓰레기를 치우는 분도 계시고, 사무실에 앉아서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몸을 써서 택배를 하면서 운송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 모든 하는 일에 관해서 내가 이 나이에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이런 한숨을 짓는 사람 보면 막 엉덩이를 막 쫓아버리고 싶어요. 그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어떠한 됨을, 사람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누구를 섬기듯이, 누구를 사랑하듯이 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사십니까? 예, 주를 섬기듯, 나의 남편과 나의 아이들을 주를 섬기듯 죽게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인입니까? 여러분의 상사와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부서가 나 때문에 복을 받도록 죽게 하듯 하십시오. 어떤 생업을, 어떤 사업의 터전을 꾸려나가고 있습니까? 예, 이 사업, 이 생업의 터전은 주님이 회장이십니다.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바뀌어져야 할 마지막 장소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자로, 서로 섬기는 자로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가지셨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없는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서십시오. 나를 낮추는 것도 성경이지만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높일 줄 아는 그런 섬김의 사람, 멋진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악한 봉성은 그래요. 저 사람을 꼭 끄집어내려야, 뭔가 한마디 뭔가 반격을 해야 그래도 좀 속이 덜 안 아프고 덜 안 쓰리고 속이 시원한 것을 느껴요. 이런 사탄적이고 악한 마음을 버립시다. 나를 낮추고, 아니 나를 낮추기가 싫으면 남을 좀 높여주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가 낮아질 것 아닙니까? 왜 말끝마다 행함마다 꼭 그렇게 돌을 달고 그렇게 한번 지어박아야, 한번 반격해야 내 속이 시원해지는 것일까요? 나를 낮추든지 남을 높이든지 섬깁시다. 그리고 모든 주어진 삶 현장에서 함께 합시다. 예배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자로 힘을 다하여 쓸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누누이 막론하고 강조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쉽게 끝납니다. 금방 끝납니다. 이 짧은 한 밖에 없는 이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멋지게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과의 삶의 현장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온 힘을 다 이 구원을 멋지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낭비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한 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내십시오. 이 한 해 또 멋지게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헌신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 말씀 들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자신은 신앙을 느껴 주님 앞에 기도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기도를 드렸습니다.